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매월 첫째 주간은 우리 새벽 기도회를, 일반 새벽 기도회를 이제 본당에서 또 라이브로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한 7분 정도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라이브로는 9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9명이 접속은 했는데요, 참석하는 분들은 좀 더 많습니다. 우리 전도성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그리고 최한식 장로님, 황수연 사모, 그리고 박신임 권사님,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매월 첫째 주간은 좀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다 하는 의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지만 이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 여러분 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불신의 마음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이게 악한 불신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불신의 마음인데, 그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배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핵심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품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요, 서로 권면하라.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피차 권면하라. 서로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격려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배교하고 완전히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요, 배교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 이랬습니다. 매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다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아직 배교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 격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은 강력하죠. 그리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요, 끊임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사단은 성도들을 찾아서 넘어뜨리려 한다 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기간을요? 사단이 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예민하게요. 사단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순간순간 쉬지 않고 공격해 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쉬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이 좋고 평안하다,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조차도 우리가 긴장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믿음 흔들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혼자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서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견고해서 나는 내 믿음을 혼자서 잘 지킬 수 있다 확신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자체가요 굉장히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걸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목사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장로든 권사든 그 상관없습니다.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함께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겨내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 유혹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서로 기도하며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다툴 이유가 없는데, 다투면 지는데 왜 그렇게 서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자기 걸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 또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그렇게 펼쳐서 갈라서려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같이 죽는데요. 뭐가 힘든지, 뭐 어떤 것이 힘든지 돌아보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배교할 직전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사람은 힘들 수 있고요. 그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 괜찮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도 깨지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깨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피차 권면해라.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가면 너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처음 믿었던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것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걸 붙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요, 사단이 제일 집중해서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믿었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른 헛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회가 있는 본질,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들에 현혹되게 만들면,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 그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붙들어야, 그걸 놓치지 않아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뭐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구원해졌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은혜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으로 감격하면서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확신을, 처음 믿었던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 구원받았던 그 시간은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완성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처음 믿었던 그 구원의 은혜, 붙들었던 복음을 놓쳐버리면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저자는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하면서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16절부터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표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그 모습을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처럼 중간에 원망하지 말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면 목적지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기운을 내라고 힘내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격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절대 후회하지 않을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거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분명히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목적지인 영원한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럼 우리만 들어가지 말고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잘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놓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하나님 믿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같이 손을 붙들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잘 완주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할 내용들, 개인 기도 또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매월 첫 주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